우리 임 집사님 너무 일찍 졸업하셨어요. 지난번에 나는 이제 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임 집사님을 성경 봉독으로 부탁을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적한 시골 도로가요,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울진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많고 영주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많고, 이게 양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데 명절 때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차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3일 연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일 연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만드니 한적한 지방 도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는 이렇게 3일 연휴가 꿈 같은 휴가이겠지만 시골 성도, 시골 목사에게는 그냥 일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관공서 일과 택배를 긴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죠. 그러니 3일 연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흥미롭지 못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흥미로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흥미로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봉사, 찬양, 기도, 전도, 신방,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가 흥미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일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요, 평생 우리가 흥미로워야 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흥미로운 것은 또 뭐 때문에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지만 저 사택에서 봉사관으로 나오는데 어제 내린 비로 땅이 일부 젖어 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그 젖어 있는 땅을 보니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아시면 따라 불러봅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30-40년 전만 해도 반주기도 없고 반주자도 없던 교회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시골 교회는 육성으로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 음악적으로 보면 약간의 많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무반주로
고백하는 찬송도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22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조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찬송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뭐 다른 어떤 곡이고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요, 어떤 음률로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허락한 성령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에서 성령님을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단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성령,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심정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징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 영혼에 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후렴에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때 바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매일을 살아가면서요, 기다리는 것, 뭘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던 내 영혼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 그리고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내 안에 걱정을 살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걱정을 살찌우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살찌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한 발 한 발자국 내딛으면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이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풍성함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춤을 추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로 이거 왜 어찌할꼬, 이거 왜 하면 좋겠노, 경상도 말로 그죠? 이거 어쩌면 좋겠노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배 드리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 받으면 좋지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 걱정을 살찌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걱정들을요, 자꾸 마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갈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갈 때 걱정은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도요, 걱정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찬송가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그 언약은요 아무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참되신 사랑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은요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읽을 때에, 선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봉사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비에 젖은 마당에서 흙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봄의 내음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메마른 그냥 시멘트 땅이지만, 마당이지만 그 속에는요 수많은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 그 흙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온 마당에 흙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세상의 온갖 먼지와 같은 죄가 언제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까? 비가 올 때. 어떤 비가요? 성령의 단비가,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 죄된 모든 세상의 먼지와 같은 그런 수많은 죄들이 전부 다 씻겨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성이 씻겨져야 찬송가 가사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죄성이 씻겨져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죄가 씻겨가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때가 성도에게는 어떤 시간?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3일 연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일 예배 그 별거 아닙니다. 3일 연휴 그거 별거 아닙니다. 3일 연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주일 예배를 더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가치에 붙들리는 겁니다. 예수께 두고 예배에 두면요 3일이 아니라 열흘 연휴가 되어져도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세상 것에 두는 자는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사람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앞세우는, 기도를 앞세우는 이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흥미를 매번 여기에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사무엘 하의 말씀과 시편 여러 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무엘 상과는 달리 이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요 주인공인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다윗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 이 약속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말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리고 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뒤로부터 일어난 다윗의 범죄의
대한 결과가 2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뭐 또 그 앞에 배다른 누이 동생을 또 이렇게 겁탈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지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니까 이제는 세바의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피해가는 그 과정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막 피 흘린 자여, 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신 것과는 달리 다윗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 엄청난 수모도 있고 엄청난 사건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했지만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세바의 반역도 진압했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사건 이후로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안정이 돼가는 다윗의 어떤 정권 2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는요, 구조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기브온 거민들의 피를 흘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 집안을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때는 이제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은 또 들으셨겠지만, 지금 상황은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1년 기근에도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1년 기근도 힘든데요, 3년 연달아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년만 뭐 어려워도 살기 힘든데 연속 3년 큰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3년 기근에 대한 사실 해석이요 좀 난해한 것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재앙에는요,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기근, 그 기근의 원인은요,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데 있다고 지금 1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어제 이 부분을요, 중간에 있는 1절 중간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지금 오늘 이 1절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3년 기근이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어제 저는요, 사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다윗은요, 주님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 지금 갈까요? 항상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결코 형통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제가 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제 자녀에게는 이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제 부모님들은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한 번 이상을 드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아버지 오늘 뭘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일상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야야 어쩌노 걱정도 하기도 하지만은 일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꼭두새벽 묵상을 적는 것이 일상과 관련해서 글을 적는데, 이거 어떨 때는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기를 적나, 내가 설교를 적나, 원고를 적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브라함의 일기였고, 야곱이 엄마랑 작당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도 야곱의 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말하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게 목사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은 임기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저절로 기대가 되고 궁금해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궁금한 것은 제가 그 일상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으로 시작했다가도 마무리는 항상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기근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다 원인이 있죠. 그래서 왜 이 재앙이 임할까? 왜 이 기근이 임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기근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는 데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기브온 거민들은요,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맹세하게끔 우리를 해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그 음식도 곰팡이 핀 거 이렇게 연출해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보호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쳐 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가나안인들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그들은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사기를 쳤지만 이스라엘이 했던 맹세로 인하여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 사울은 기브온 거민들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때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에 약속했는데,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울 때에 거의 이 사기친 놈하고 이 약속이 뭔가 이걸 지킬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중간에 2절 중간에 맹세하였다고 했지만은요, 맹세했지만 사울은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자, 약속을 어겼던 이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살인한 것이며 맹세를 어긴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바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죽었던 그 사울이 죽였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의중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 사울에게 속한 사람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사람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던 것을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 7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목매 달겠다고, 그러니 7을 달라고 했고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승낙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취한 문제는 사람의 생명으로서만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오늘 이 뒤에 6절인가 보면요, 우리와 이 사이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라고 합니까?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은금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죽은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은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죄는 살인자의 피로수만 갚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을 도살한 죄는 사울 자손의 피로수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죄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두에 제가 기원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 2분, 68세의 선교사님, 또 91세인가 그 선교사님, 장인과 사이든가요, 하여튼 그 두 분은 68세의 선교사님은 농기계를 잘 다루는, 수리도 하고 농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농기계를 일부 또 보냈습니다. 그 기계를 받아보기도 전에 강도의 총살로 이렇게 생명이 이제 죽었던 것이죠. 참 또 그 91세 되시는 선교사님, 이제 노년에 참 전라도 어느 노회에 노회장까지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그 인생의 노년에 그곳에 가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농업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자 했는데 고작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때문에 그렇게 2분의 선교사님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2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 인생이 무지한 게, 어리석은 게요, 눈앞에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단순히 눈앞에 은금의 문제에만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크고 놀라운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다윗의 언약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은요, 언제나 철따라 우로를 내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피 흘린 죄를요, 그리고 또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인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못마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거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던 것은, 맹세했던 것은, 물론 기본 사람들이 사기친 것은,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사기친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받은 것은 그대로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일상 가운데서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쏟게 되는 그런 일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했던 것은 우리가 굳게 지켜가야 되며, 또 이렇게 서로 간에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사물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걱정을 살찌우지 않고, 염려를 살찌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참되신 사랑의 언약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것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3년 기근이 아니라 10년 기근이 와도 30년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듯이 광야에서 그 큰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 사람들이 참 잘못을 속였지만은, 그러나 맹세를 했던 것을 여호수아 때부터 중요시 여겼지만은, 사울은 맹세를 언약했던 것을 중요시 여기지 못했던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맹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긴 겨울이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에도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싹을 잘 틔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꽃몽우리가 꽃을 내듯이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또 몽우리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